안녕하세요. 9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추석 연휴를 지내고 난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87조, 구약 1187조, 에스겔 24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이 전체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전체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자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큰 단락이 이제 오늘 본문까지 1장에서 24장까지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 메시지를 담고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큰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까지 주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해야 될 게 뭘까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에스겔의 일종의 이제 상징 행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즉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아내는 16절에 보면 에스겔 눈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기뻐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존재, 그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내를 데려갈 건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지를 전할 건데 죽음에 따른 말이나 죽음에 따른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장례식을 치르면 그 장례식 때 입는 옷이라든지 행하는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 보통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장례식 때는 애곡을 합니다. 그 슬퍼하고 애곡하죠. 그리고 옷도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재나 흙을 이렇게 뒤집어 씁니다. 뿐만 아니라 수염이나 머리도 깎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이렇게 다닙니다. 이게 그 장례식을 치르는 보통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그리고 재나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건을 머리에 동이라고 하죠. 이 수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터번이라고 그러죠. 그 중동에 보면 이렇게 머리에 쓴 허연 이거. 근데 이거는 장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호화로운 것, 또 기쁜 것 이런 거를 상징하거든요. 장례식인데 아내가 죽었는데 그런 수건을 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발로 다니지 말고 신발을 신어라.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여서 하나님께서 아내도 데려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게 것이 기본적인 원칙적인 그러한 입장이겠지만 그러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든지 또 아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내에 대한 어떤 그 장례식에 필요한 또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당연한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데 에스겔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에스겔은 행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아내가 죽은 슬픈 상황에 있죠. 그런 아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무리 사역도 좋지만 어떻게 제 아내를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선지자이지만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베옷도 입지 않고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시고 어떻게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또 장례식 때 초상집에서 먹는 그런 음식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자, 이러한 에스겔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하게 되죠. 어떤 질문입니까? 어떤 문제나 고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충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상황은 슬프고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적인 그러한 감정에 의존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바라기는요, 감정을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한 에스겔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묻는 거죠. 선생님, 이 상황, 지금 당신이 보이고 있는 이것이 지니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스스로 더럽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 무엇보다도 아끼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더럽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더럽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귀히 여기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스스로 더럽히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그래서 슬퍼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그만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슬픔이 깊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도 아끼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신앙적인 신실함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자랑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영광이고 자기들의 기쁨인 겁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성전을 하나님이 스스로 더럽히셔서 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애도의 장례식 때 표현하는 애도의 모습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랍고 기가 막힌 상황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슬픔에 그러한 깊은 슬픔이 있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보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탄식하고 슬퍼하시는 것이 있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실 만한, 탄식하실 만한 그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뿌리 뽑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바로 그런 죄로부터의 돌이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런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이러한 상징 행위, 이러한 것들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24절과 27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거나 또는 시험에 빠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주 여호와이시구나. 이걸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문제와 시험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느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복된 고백은 우리의 문제나 고난이나 시험 앞에서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의 여호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구원에 이르고 복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그 길을 잘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